이 세상 사는 것이 잠시 동안 산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입술로는 잠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오래 살 것 같은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라고 찬송도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인간의 계획을 할 때에는 수년 후, 수십 년 후까지 장래일까지 근심 걱정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준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갈 때에는 저 천국 준비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육신적 만족을 느끼는 것에 생각, 행동이 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속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세상 것 다 포기하라라고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만나를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야 니는 양의 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쩌랴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니라 하더라. 제가 요한복음 10장 참 어렵다 그랬죠. 요한복음이 모두 21장 중에서 10장인데요. 절반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과의 관계다 그랬는데요. 이 10장이 11장이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이 이적 중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 10장에서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읽는 중에 여기에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찾아보세요. 11절 아니야? 11절. 15절? 15절. 그리고 11절이나 15절이나. 그거는. 요 20장 31절에 있는 내용, 20장 31절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에 다 속한 것.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아까 23일 이야기한 거 11절 한 절은 맞았어요. 또 한 절. 또 한 절. 14절이요? 나는 혹시나 여행하고 양도 나라 하는 것이 아닌데요. 20장 31절. 20장 31절의 내용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믿고 생명.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이 생명. 17절 내가 목숨을. 네? 몇 절이요? 17절? 10절. 10절하고 11절하고 두 절이에요. 10절하고 11절하고 두 절. 이제 됐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 두 절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비유다. 이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것을 지금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이것을 이번 주에도 쭉 여러 사람들 거에 인터넷 들어가서 요한복음 10장 설교한 거, 강의한 거 이것을 쭉 찾아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양의 우리를 가지고 율법이라고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 전에 9장에서의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그랬죠.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해서 대가 세 가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세 가지 스타일로 이야기를 했어요. 눈먼 소경을 놓고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성경 전체를 집어넣고 보셔야 돼요. 자꾸만 시야를 좁아서 좁게 보질 마시고 크게 보세요. 크게.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온다 그랬을 때 날 때부터 소경. 예수님이 세상을 몰라야 찾아온다. 기억 안 나요? 이제 나요? 이제 났어요? 예, 기억이. 세상을 몰라야 예수님이 날 찾아와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 출교당했지요. 왜 출교당했어요? 어디서부터 출교당했어요? 유대교에서, 율법에서부터 출교당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무릎 꿇으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의미가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안 보이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계속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9장하고 10장하고 연결해서 이어지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9장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10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9장에서 소경대에서 거기에서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랬죠. 예? 그러면 10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랬죠. 어떻게 돼요? 연결시키면 내가 우리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내가 이쪽에서 우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시켜야 10장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떨어서 10장이니까 이 10장만 따로 동떨어서 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까 핵심적인 이야기가 결국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죠. 너 나 따라다니면은 생명 얻는다. 근데 그 생명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장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11장에 나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제하에 나사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썼단 얘기예요. 그냥 느닷없이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거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다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잖아. 목숨을 버린데 저 사람 뭐 죽으러 가나?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죠. 사람들 자결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한결 쓰여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10장에 있는 생명하고 11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생명하고 11절에 있는 목숨하고 영어적 표현의 단어가 뭐예요? 둘 다? 생명은 10절에 있는 생명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life. 그 다음에 11절에는 같지요? 이 원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질문하는 사람이 틀리니까 그죠? 틀리겠죠? 근데 지금 한국말로 봐도 잘 그렇고 영어로 봐도 잘 그렇고 잘 모르겠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죠. 그러면 헬라어 원어를 봤을 때에 생명이다.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조에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조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목숨을 버리거니 해서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푸시케.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면 푸시케가 뭐예요? 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푸시케거든요. 혼목숨. 우리 육신의 혼목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과연 생명은 뭐고 과연 혼목숨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고 우리가 그냥 생명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아까도 강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말고는 그랬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다 생명 있어서 당연히 천국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을 가지고는 어떠한 한 사람도 당신 천국 못 간다라고 하면 생명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누구나가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 이 생명 위에 10절에 있는 생명과 11절에 있는 목숨 버려야 할 목숨하고 이 관계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고 이 생명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조금 보려고 이 10장의 21절까지 지금 오늘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이 10장의 생명에 관한 것은 생명을 얻지 못했다, 얻어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지난번에 봤으니까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생명 이것이 무엇이 어떤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 처음에 뭐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알겠지요. 알긴 알겠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한번 볼까요?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쭉 성경을 요한복음을 갖다가 한번 쭉 리뷰를 갖다가 하면서 21장까지 쭉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1장은 태초의 말씀이시나 볼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2장은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꼭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이 지금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10절, 11절을 두 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하고 목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1장부터 10장까지 할 때에 이적 같은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핵심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다고요. 근데 분명히 요한은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 안에 생명 얻는 방법이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4장에서는 처음에 이 생명에 관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처음에 있었고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어떤 면으로 봐서는 뚱딴지 같은 얘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생수다라고 4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그 다음에 5장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주는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장면이 있었고 이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했고 8장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건 죄사함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죄사함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9장, 지난번에 배운 어떤 거? 날 때부터 맹인. 율법에서 이제부터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10장에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11장에서 실질적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살려보셨어요. 나사로를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모습으로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 혼목숨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혼목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버린다.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암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부활한다. 육신적으로 부활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미리 예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1장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2장에서 하나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발에다가 머리를 해갖고 씻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에 호산나 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이제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 하는 장면이 12장에서 있고, 13장에서 제자를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14, 15, 16에는요, 요거 세 가지를 묶어서 자세하게 이따가 나중에 할 거니까요. 14, 15, 16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14, 15, 16에는 성령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보혜사를 보여주마라고 해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가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14, 15, 16에는 성령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예수님의 잡히심,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나심,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장면이 당부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1장부터 21장까지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머릿속에서 1장부터 21장까지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의미를 생각을 하고 21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를 통해서 20장 3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놓고 다니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한 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 타이틀이 뭐죠? 아니요, 타이틀이 요한의 시각으로 본 성경이잖아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요한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 그걸 나한테 적용을 시키라고요. 내 스스로한테. 그러면서 23일 1장부터 21장까지 수시로 들어놓아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들어놓아갖고 계시록 한창 할 때 1장부터 22장까지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8장 9장 가면 이게 뭐였지? 라고 다시 일어나서 성경 찾아갖고 다시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놓아서 또 8장 9장 10장 22장까지 가요. 그래도 며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생각이 나갖고 다시 또 1장부터 쭉 하잖아. 그러다 보면 또 잊어먹어. 그럼 또 일어나갖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그것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만큼만은 엄청난 내용이 깊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하고는 또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갖다가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모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 전체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부활하는 것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부터 쭉 있는 것은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일들을 고린도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뭐라 그랬지요? 생명 얻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21장 간단하지요? 강 집사님.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간단하지요? 훨씬 머릿속에 들어가겠지요? 그죠? 예, 그럼 다음번에 내가 물어볼게요. 느닷없이 몇 장은 모든 내용이지라고 내가.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운전하다가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누웠다가도 그런 식으로 해야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구나. 10장에서 선한 목자구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9장에서 이제는 끌어내왔으니까 소명된 사람이 더 충격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야 되겠다 했으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10장에서의 선한 목자, 내가 목자니까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 나는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 너희는 나만 쫓아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10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제일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생명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의미가 어떤 생명이에요?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부터 쭉 했던 건데 생명.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 뭘까요? 생명. 예? 생명. 이 생명,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뜻이 그랬나 봐요. 이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없어졌지요.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런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명,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겠다라고 하는 생명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몇 번 다니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근본적인 것부터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가장 어떻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 생기. 생기. 코에다가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호흡이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었는데 진흙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진흙을 우리가 이 살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하고 같지요. 그죠? 성분 자체가 같아요. 같은데 그건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들한테 혼이 있는 생명이 있는 혼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빼앗겨진 것이 뭐냐?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무엇이 끊어졌느냐?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관계가. 이 생명이 혼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이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 10장에 있는 생명? 예, 10장에 있는 지금 이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여기에 단어는 죄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에 가면은 그때에 불어넣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데 그게 언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가 뭐다라고 하면서 쫙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왔다는 얘기예요. 10장까지 해왔는데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장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2절 이것도 여러 번 찾고 아주 중요한 거고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20장 22절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20장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 헬라어 단어가 요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요 단어가 다른 데에는 아무 데도 안 쓰여 있어요. 오직 여기에 신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까 창세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 볼자기에 마른 뼈다귀 있죠. 마른 뼈다귀 거기에서 숨을 불어간다 할 때 그때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욥기인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욥기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20장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전체가 19장에서 돌아가시고 18장에서 잡히시고 19장에서 돌아가시고 20장에서 살아나시고 그랬죠. 그럼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나는 서울이 숨을 내셨다 그랬죠.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는데요.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호흡이 뭐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활생명 이야기하는데 이거 부활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그렇죠.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전초가 다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찾을 길이 없고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면서 에네프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는 단어. 혹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혹시 아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혹시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여기도 여기밖에 안 쓰인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강 집사님 거기 메모가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한 군데밖에 안 쓰여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압니까? 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이 의미하고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 성경 알 길이 없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한 군데만 딱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성경에 하나만 쓰여져 있는 성경들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몽땅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22장에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죄 사함의 능력까지 부어 주시거든요. 이거 내가 여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할게요. 신학교 공부할 때 거기에 모모모 교수가 전 세계에서 영국에서 그 해에 책에 대해서 그랑프리 제일 성경적으로 잘 쓰여졌다라고 하는 신학서적이요. 잘 쓰였다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하는데 한국 사람의 모모 교수가 그 상을 받았는데 뭐에 관한 것을 했느냐 하면은 성령에 관한 것을 놓고 사람이 책을 써갖고 거기에 그랑프리 상을 받았어요. 1등 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강의를 갖다가 자기 책을 갖다가 자랑을 하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죄 사함 시켜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22절, 23절 이거 두 개를 놓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다 회피를 하더라고. 다른 사도행전적 성령론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자기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한 사람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몰려와갖고는 그 도대체 뭐냐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감추어진 거예요. 아까 강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 이꼬르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의 이 20장에 있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의 전체가 다 동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 집사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부활하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면은 죽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10장 10절에 가보면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단회적으로 한꺼번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씨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변화돼가는 과정은 단회적이 아니라 날마다다라는 얘기.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은 단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누차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집사님 내가 누차 이야기했죠? 인내요, 인내. 얼마나 이 인내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생명은 단번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단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다란 얘기예요. 거짓말 이런 내막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려고 하면 로마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내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인은 나고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죽어야 될 남편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죽는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이에요. 그 율법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육신이 육신. 자아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 육신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7장 끝에 가서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왜 죄의 법이 그만큼 7장까지 왔는데 왜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육신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선악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강 집사님, 선악과의 선, 그것이 왜 악입니까? 라고 할 때에 7장에 지금 대답한 그 내용이 그거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것은 다 악이다. 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게 참 그렇다. 응? 이 집사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그 메시지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알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 로마서 5장 20절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누구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것은 말로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체험하기 전에 그 느낌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윤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망고, 코코넛, 야자 열매, 그거 갖다가 딱 베트남 가갖고 잘라서 먹어보니까, 그지 베트남 월남 참전했다고 했던 분이니까, 그거 먹으니까, 그거 먹은 맛이 어때요? 약간 달착지근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맛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말로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한국 사람들은 먹어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마서 5장 20절부터는 그 이후의 것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정말 아주 그냥 다니면서 맨날 그랬어요, 맨날. 하나, 이거 알고 싶어요,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나 이거 느끼게 해주세요. 하여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어느 날, 요만큼씩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씩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먹여줄 수는 없어요. 내가 눈을 뜬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눈을 뜬 사람으로서 빨간색, 파란색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봤으니까. 근데 눈먼 장님으로서는, 소경으로서는 그것을 아무리 들어봐야 설명할 때, 저거 빨간 거 설명하는구나, 저거 파란 거 설명하는구나,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아는데, 눈 뜨기 전에는 그 감각이 없어요. 그거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기존 신학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왜? 그 성령의 내적 성령, 외적 성령에 우리가 받고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혼과 몸이 쪼개지를 수밖에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내 말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쪼개지지 않으면은 내 영이 뭐다, 내 혼이 뭐다, 내 몸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쪼개지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느낀 사람은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나하고 말 몇 마디 해보고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나눠져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설명할 그렇게 깨닫긴 했어요, 그 사람이. 깨닫긴 해갖고, 그 설명을 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라는 식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내용이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제 목숨이 뭐라 그랬죠? 혼목숨이라 그랬죠. 혼목숨. 그러면 죽어야 될 것이 뭐예요? 혼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이라고 몸뚱아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혼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혼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푸시케를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보고 혼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혼목숨이 뭐예요? 최 집사님, 혼목숨이 뭐예요? 푸시케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마음? 여기 어떻게 죽어요? 변해야 될 거. 네, 변해야 될 거. 집사님 변해 가고 있어요? 변하고 싶어요? 그렇죠. 변하고는 싶은데 변하려고 노력은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혼목숨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없잖아. 네,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알려주려고. 샘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지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셨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자꾸만 그렇게.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그러니까 먼저 가시면서 따라오라.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기존의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졌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져도 된대. 근데 그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죄사함의 문제. 아까 20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내가 그러한 생명을 받고 나면은 죄사하는 능력까지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게 혼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꼭 받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 생명은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참아가다 보면 죽는 건데, 그것은 근데 참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몇 번 참았어요. 몇 번 참는 거 갖고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안 일어나야 돼. 두 번 다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죽은 거. 잔뜩 참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면은 그것은 안 죽은 거. 그런 일이 안 생겨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강집사님을 너무너무 반대로 강집사님이 내가 죽어야 될 것, 요거는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겁니다라고 내가 간절히 진짜로 기도했어. 다른 건 모르는데 요거 하나만큼만은 진짜로 죽고 싶습니다. 진짜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 그것만 싹 들어서 싹 없애줘? 어떻게 해줘? 그거를 죽는 상황으로 또. 사건을 주시지요, 사건을. 근데 사건이 생기면은 나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탓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하다 보면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때 못 죽은 거란 얘기예요. 그 죽는 상황을 내가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논리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로 원하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딱 주고 테스트한다고. 테스트. 근데 그게 2번, 3번,
트라이얼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하시지는 않아요. 테스트는 해요. 연단은 하게끔 해요. 연단 이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려고 내가 아직 덜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저 사람이 나를 생명 주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아이고 저 사람이 고맙다. 나 생명 주네. 제 집사님, 변 집사님이 생명 주는 거예요. 예? 그 변 집사님 감사하세요. 생명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경적 생명은. 예? 그래서 생명을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데 그 성경을 그 과정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들한테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장이 주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생명하고 목숨을 버린다, 혼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 혼목숨을 버려야 생명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10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둘 다예요. 둘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으로 들어가서 이기게끔 하고 거기서 율법에 벗어나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거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 보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10분, 20분, 30분 설교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보면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로 깊고도 깊더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깊어요.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단어적인 그 의미를 다시 짚어줘봐요. 그 10절하고 11절에 예. 생명 얻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푸시케가 아닌 그 생명은 뭐예요? 헬라어로? 요거는 조회예요, 조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회? 10절에 조회. 못 들어본 얘기인데.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예? 생명이라는 뜻으로? 예. 헬라어로? 예.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면 좀 더 환기시켜줘야 돼. 푸시케하고 흔히 아는 건 뭐지? 푸시케하고 또 뭐지? 흔히 아는 거. 푸뉴마. 푸뉴마. 그거는 그건 영이고, 이거는 혼이고,
이거는 생명이고. 생명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썼지요. 조회라는 거 이거 처음이네. 예. 조회라는 단어를 그리고 써요. 아까 예. 디모데 후서에서 예. 하나님의 감동. 예, 감동. 그거 아까 언급을 했는데. 예. 그것도 조회라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감동이란 단어잖아요. 네? 감동이란 단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헬라어로 뭐냐고. 그걸 왜 언급을 했어요? 같은 아, 단어. 생명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왜 같은 이유도 생명이라는 뜻이 감동이? 아니요. 하나만 쓰여 있다. 한 군데. 근데 생명이랑 관계 없는 거냐고 그게. 그거는 저거 하면서 했죠. 거기, 20장 22절에 NFCSN에서 단어를 갖다가 한 군데만 쓰여져 있는데, 한 군데만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었다는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또?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8. 그거는 제 단어가 틀려요. 데오프 유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데오프 유스토스라고, 그 데오라고 하는 것이 신이잖아요, 신. 그죠? 데오프 유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갖다가 여기 한 군데만 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생기하고도 틀린 거예요? 틀리죠. 의미가. 하나님의 감동이고, 예. 생기는 또 뭐예요? 그게 헬라어로 NFCS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조회하고도 또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헬라어의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령 헬라어가 의미 다르니까 한 10개, 20개씩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 10개, 20개에서 1번을 쓸 때도 있고 2번을 쓸 때도 있고 다양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단어적 의미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용적 의미를. 지금 막 여러 개가 막 짝꿍돼서 막 들어오니까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여러 번 했으니까 그때 하나씩만 건지세요. 하나씩만. 한꺼번에 다 건지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씩만 건지세요. 그 10장 10절에 있는 생명, 예. 그 생명이 뭐라고는 예. 그냥 일반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라이프, 이 마인드, 헐트, 다양하게 쫙 쓰여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내용적, 헬라어는 단어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 썼는데, 영어는 한 7, 8개가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한국말로는 또 다르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내용적 의미로 알아야 된다는 내용적 얘기예요. 의미로 뭐냐 이건데 그 질문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신자의 부활 생명. 예. 부활 생명. 그렇죠. 이제 여기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란 얘기죠. 영원한 생명, 예. 조회. 예. 근데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창세기의 생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까 20장 22절에 있는 NFCSN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가 거기 창세기에 있는 그 단어하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아니고 그건 감동이고 감동이란 단어는 또 다른 거니까. 근데 딴 데 신약성이 아무도 안 쓰여져 있어요. 10장 10절의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으로 쓰여져 있는데 10장 10절은 창세기의 생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일반적인 생명이라는 뜻 쓰이는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양하게 쓰긴 해요. 생명했을 때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일반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생명을 또 풍성히 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생명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하는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아까 씨의 생명에서부터 자라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렇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이 내용적 의미를 알아야지 단어적 의미를 한두 개 알아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도 그나마 알아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10장 10절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그것도 점진적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중요시 하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일반 목사님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다니면은 믿으면은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당신 생명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발끈한다는 얘기예요. 그 씨의 생명은 우리가 다 맡고 있어요, 지금. 씨의 생명인데 이것이 죽어야 발화가 돼요, 죽어야. 씨의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 다 갖고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죽어야 내가 내 밭에, 내 마음의 토양이 좋아야 이것이 죽어서 발화가 하는데 토양이 들어오면 다 죽어버려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근데 그 씨가 죽어야 이렇게 발화가 된다는 표현이 나 그냥 그렇게 알아요. 생물학적으로 아니 그냥 그렇게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게 발화가 되겠지. 어차피 씨가 죽고 그 죽어야. 씨가 죽는 게 아니고 그 본래 모양은 죽잖아요. 본래 원양은 죽잖아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길래 거기서 죽는다는 게 왜 그렇게 표현이 됐을까? 그 성경을 포괄적으로 봐요. 액면 그대로. 근데 비유를 왜 하필이면 씨앗이 죽어야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 씨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발화한다라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 씨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씨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썩으면 썩는다고 하지 죽는다는 표현 쓰나? 썩기도 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 말인데 썩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맺는다 그래서 왜 썩어야 되지 하는 거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것이 내가 죽기 씨가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토양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태복음 13장의 의미는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그 표현이 왜 꼭 썩어야 된다든가 죽어야 된다는 걸로 이 성경에는 갖다가 그걸 의무적으로 이렇게 갖고 왔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3, 40년 내가 의문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그냥 은유법이라 그래요. 메타. 아니 실제로 죽어야지 죽는 건데 왜 거기다가 그게 죽든 썩든 그 표현이 좀 적절한 거 아닌 것 같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발화하면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썩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그래 그건 난 몇십 년 동안 의문이라 물어본 거. 그러니까 이게요 요한복음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 읽으면 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태까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설교해갖고 깨달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수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줄 때에는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혼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우리도 혼목숨을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 10장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도 죽은 혼 목숨이 내가 죽지 않고는 같이 동질성이 없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율법 안에 있어갖고는 안 된다. 율법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에서 나와야 된다. 양우리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우리에 나오는 것도 나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그 들어가는 것도 나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요한복음 전체의 의미가 결국은 1장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에 가서 맨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영이 떠나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예전에 볼 때는 참 그냥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몇 번 보면은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웬만한 건 설교 제목만 봐도 알았잖아요. 오늘도 무슨 설교하겠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엉터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감동으로 쓰여진 것 맞다. 내가 요즘에 이걸 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이제 저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란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란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러한 묘미가 있더라고요. 묘미가 가서 이것은 감동이 아니고는 공부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년 공부해도 하나님 몰라요. 차라리 무식한 할머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훨씬 더 지혜롭고 성경에 하나님을 많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배제시켜요.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저희들이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지만 세상 일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십자가에 죽는 삶이 어떻게 해야 죽는 삶인가를 갖다가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질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속 깊이 박혀서 정말로 그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남은 생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수 믿고 이 성경 공부하고 이 시간 여기에 보내는 것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도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꺼줘.